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위 찬양.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참 좋아합니다. 아름다운 것 보면 눈이 가고요. 아름다운 것 보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또 만족해 한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 하셨나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것 보시고 좋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우리 또한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파괴하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내 눈처럼 반짝거리는 별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별들을 따다 뿌려놓은 듯 그렇게 들판에 가득 핀 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꽃이 아름답다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예, 역시 고향 시민들이십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고향 시민 여러분.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겠다 마음 먹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찾으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 만났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아름답지요. 그 다음에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군인 대답합니다. 평화입니다. 제가 전쟁터에 있다 와보니까 정말 마음 아프더군요.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며칠 후면 결혼하게 될 젊은 아가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결혼을 앞둔 아가씨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합니다. 아유, 그거야 사랑이지요. 사랑이 아름답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그렇구나. 믿음과 평화, 사랑 이 모든 것 내가 그림의 화폭에 다 담아내겠다 하고는 긴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집이 얼마나 평화로운 곳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에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빠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까 아빠 난 아빠만 믿어요라고 하는 그렇게 믿음이 아이들의 눈빛에서 보여졌습니다. 잠시 후 부드러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왔어요. 그 아내에게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했던 믿음과 평화, 사랑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바로 내가 살던 그 집에 있었음을 깨닫고 바로 그렇구나.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은 나랑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었구나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셨군요. 여러분,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시대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하여 연구하는 미학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미를 이해하는 그 기준과 그 개념이 계속 달라져 왔음을 보게 되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고대 그리스의 예술가들은 완벽한 비례와 대칭 이런 것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적당한 척도와 비례를 유지하면 항상 아름답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고대 시대가 지나갈 무렵에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빛이라든지 황금 이런 것들은 비례와 대칭은 없지만 그러나 아름답지 않느냐. 아름다움은 그것을 느끼는 우리의 내적인 영혼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중세 예술가들은 통일성과 조화성에 아름다움이 있다 보았고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던 15세기에는 훌륭한 비례와 각 부분들이 특별히 어떻게 서로 상호 통하느냐, 바로 그것에서 아름다움이 결정지어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어떤 형상이나 음악이나 시가 완전하게 아주 완벽한 구성을 갖추었을 때 아름답다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것이 서로 적합하게 잘 어울리는가가 아름다움을 결정짓는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름다움은 내적인 것이라 보았고, 어떤 이들은 어느 한쪽으로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중용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쓸모가 있느냐 혹은 우리에게 즐거움 주는 것이냐에 따라 아름다움을 결정지어진다고 그 기준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는요, 아름다움이란 것은 한 가지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지 않느냐, 당신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주관적인 생각이지 저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움의 기준을 서로에게 강요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처럼 무엇이 아름답다고 정의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과 관점, 또 미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주장하며 변해온 많은 그 미의 기준들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전 시대를 통틀어서, 전 인류를 통틀어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본문은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의 할렐루야로 그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그 150편 중에 뒤에 있는 5개의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5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소위 할렐루야시, 찬송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는 이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세상에 선한 행위도 많고 아름다운 것들도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바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기쁜 일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값지고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다른 모든 일들을 다 버려야 하고 포기해야 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경우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특별하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시인은 우리에게 그토록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찬양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찬양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인지, 우리 함께 그 찬양을 회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또한 아름답게 되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한자어로 길일찬 오를 양자를 쓰고 있는데요, 아름다움이나 훌륭함 따위를 기리고 드높인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찬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할렐루, 또 자무라, 틀라라고 하는 3가지의 단어가 나올 만큼 그렇게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훌륭함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그토록 훌륭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길래 찬양해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찬양도 중요합니다. 화려한 음악도 중요합니다. 대단한 반주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선율도, 아름다운 선율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찬양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마다 금요일마다 또 우리 목장 예배 때마다 아무리 내가 뜨겁게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정작 내가 무엇을 위하여 찬양하는지, 무엇에 대하여 찬양하는지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 하신 분이신지, 그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찬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꽃보다 아름다운 찬양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그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며 회복시키셨던 그 일, 아마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완공한 후에 지어 불렀던 노래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했지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죄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유다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철저히 파괴되고 나라가 찢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 방황하고 유리해야 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구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 신앙, 여호와 믿는다 하더니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가 저 이스라엘을 이제는 버렸나 보다. 아마 이방 족속들도 그들은 이제 끝났다고 보았을 것입니다. 이젠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느꼈던 것,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자신조차도 이젠 우린 다 끝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싶었을 그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세우시며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셨다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여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해하는 일들도 많았고 그러다가 그 재건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땀 흘려 일을 하고 밤에는 돌아가면서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자유를 얻은 것도, 그들이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일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고생 끝에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새 예루살렘,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증언과 같이 불의가 아닌 의로 세워지는 나라, 불화와 갈등이 아니라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희락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안타까운 소식들이 또 들려왔죠. 터키 이스탄불에서 테러가 일어났고 방글라데시의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영국 국민들 투표한 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지요. 지금은 괜찮다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앞으로 점점 갈수록 어려움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들을 하더군요. 지구는 이제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제 지구 반대편의 문제가 우리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큼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결국 우리의 두려움이 되고, 그러다 보니 염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 미래에 대하여 의심하고 더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하여는 신뢰하기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불의한 것 같고, 이 세상의 평화가 다 사라진 것 같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그분의 나라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를 짓고 계신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저 나라 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소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고 고치시고 싸매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07장 4절에 이런 찬양이 있지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다 같이 할까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육신만 고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의 상한 모든 인생의 이야기들을 싸매시며 우리를 회복시킬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주에 별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이 약 한 8,000개 정도 된다 합니다. 그것도 밝은 빛을 내고 있는 별들만 말이죠. 그런데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또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별이 몇 개나 있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끝에 가본 사람이 없으니 몇 개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그러나 전문학자들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이 우주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상이 다 닿을 수도 없는 그 공간 속에, 우리가 다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수의 별들이 이 우주 공간 속에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새로운 별을 하나 발견하고 그 별에 이름을 붙이면 온 세계가 떠들썩한데, 성경은 이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말입니다.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밥 먹다가 우리 애들 부를 때 자꾸 이름을 헷갈립니다. 주아한테 주애라, 주애리한테 주미야, 주미한테 주아야. 그러면 애들이 자꾸 그러니까 밥 먹다가 애들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빠, 내가 주하고 얘 언니가 주미예요. 자꾸 까먹습니다. 성도들의 이름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이름도 까먹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름 까먹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각각 부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5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바로 통찰력, 이해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타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마음, 그 형편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에 대한 이야기니까 찬양 하나 더 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가사를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2절에 봅시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오.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 아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지혜와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고백이 있어야 할 삶일까?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힘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을 악인이라 말하고 있고, 그런 이들은 하나님 꺾으신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 지식, 권세, 환경,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려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없을 때 하나님 채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강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지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시편 20편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라.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그것은 나의 힘,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죠. 감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말했는데, 겸손한 자에게 또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시인이 노래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 주시는도다. 감사함으로 노래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고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공로,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노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신앙의 빛을 발하셔야 합니다. 잃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가진 것, 이미 받은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손에 쥐느냐가 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가, 바로 그것으로 행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15절 오늘 시편 147편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네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무엇 주셨다고 합니까? 내게 안전함 주셨다. 그리고 자녀에게 복 주셨다. 평안 주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 주신 공급함 주셨다. 무엇보다도 15절 끝에 보니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심에 감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말했습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마치 네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너에게 있는 것으로 왜 자랑하려 하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도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예물을 다 준비해 놓고는 임종을 앞두고 노래하며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부와 귀도 권세도 크게 하심도 강하게 하심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인기 많고 학식 있고 실력 있는 사람 반기고 그 사람들과 사귀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반겨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만 내가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구합니다. 바로 그 고백으로 사는 이들을 하나님이 반겨주시고 사랑으로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은 보리의 첫 곡식을 드린다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처음 열매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감사했던 것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리 농사 짓지도 않는데 무슨 맥주 감사냐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나에게 주셨던 여러 모양으로 베풀으셨던 것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 올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감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내게 감사할 이유 주시는 그 하나님 찬양하며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또한 아름다운 찬양 소리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을 아뢰며 기도 드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내게 오늘도 감사할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